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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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삶의 일로 우리의 삶은 믿음이다. 믿음이 곧 삶이다라는 것이 의인에게 주어진 믿음의 큰 내용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데에서 오늘 유다의 한 광야에서 다윗은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광야라는 개념은 물론 실질적인 유다 광야에서 하는 거니까요. 광야는 물이 없고 물이 마르고 황폐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고 뭐 이럴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덥고 막 춥고 막 이러한 심지어 뭐 극한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본문에 의하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는 거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사모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삶의 내용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평탄과 외로움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평탄할 때는 모르겠지만 외로울 때 그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인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기도할 뿐이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삶의 일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어도 처음부터 모든 삶의 일로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왜냐하면 기도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구하는 거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것은 지금은 없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든 뭐 있다든 그때 이제 구한 것이 얻게 되고 찾는 것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다음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현실은 할 수 있잖아요. 하면 얻을 수도 있고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의인이 되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모든 삶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세상의 경험이 있고 세상에 자신이 살아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그 일을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두드리는 것이지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해 보면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 잡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도 그 똑같은 개념으로 찬양을 합니다. 뭐냐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님을 봤다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설교도 나누었지만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줄이고 헐벗고 해도 너희는 내가 기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모든 삶은 나로 인해서 내가 너와 길을 같이 가고 너를 일사껏 채워주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노예였다가 자유가 돼서 광야가 있으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그 황폐하고 물이 없고 마른 이 땅을 빨리 지나서 물이 흐르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와 같이 광야는 지나가야 할 장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무엇을 시켰느냐? 삶의 믿음이다. 믿음은 삶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기도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야. 믿음의 훈련을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품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간다는 거야.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과 사랑한다는 사실, 나는 너를 고아로 두지 않고 과부로 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난 너무 힘들어. 빨리 가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 전에 저희 이제 뭐 어르신들의 얘기들이 많았죠.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주님 분명하면 편할 거야. 이런 얘기 우리가 곧잘 이렇게 넋두리시지 하는 어른들 많이 뵀죠. 신앙의 선배님들을 봐도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황폐한 곳에서 힘들고 지쳐 외로움에 있을 때, 더군다나 고아로 아니면 과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칭한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이 사실을 경험한, 삶 속에서 경험한 다윗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은 기도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물조차도 한패한 유다 광야에서도 그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구하지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탕자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탕자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품꾼을 구했어요. 종을 구했지만 잘못 구한 거잖아요. 그죠? 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아들로서 우리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사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잘 되고 뭐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힘들면은 너 왜 기도 안 해서,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차례 듣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어지면 마치 아들이 아닌 양 세상에서 평가하고, 근데 그 세상의 평가는 아니에요. 의인들이 평가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해가지고 나도 저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은혜라고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탕자는 주홍 열매를 맺다가 깨달은 거잖아요. 뭘 깨달아요? 회개로 깨달았어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돌아온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은 그냥 나는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그대로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네.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그 자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그의 삶이 상황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서는,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 생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남들이 봤을 때 세상적 가치와 평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저거는 믿는 사람이 저 정도야? 그럼 나는 뭐 이렇게 평가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 아멘. 내가 뭐를 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뭐 좀 이렇게 돼야 쉬울 텐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기른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른다. 기름 속에서는 고침도 있고 싸매심도 있고 심지어 나단도 있는 거죠. 채찍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의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려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지금의 이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모든 삶의 일 가운데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그분의 기름 속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면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손색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권능을 믿고 그 권능에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